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추구하고 받아야 되는가?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하여서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 주이소 그러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떡과 한 병 물 2번 이것 마시고 다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절을 보면은 엘리사를 엘리야가 불러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가, 갑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결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두 쌍의 소 12결이 되면 한 결이가 두 쌍의 소로 가는 건데 24마리거든. 그러니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참 이게 잘 어려운데 이런 결단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틈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말이죠. 낚시를 좋아하셨다고. 근데 몇 년 전에 와서 은혜 받고 막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대단해. 하여튼 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좀 힘들면 낚시하러 가야지 그러고 낚시 도구를 내버려 옆에 두면은 언젠가는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빨리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다시금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진짜 여기 결의를 막 잡고 기구를 불살르고 막 고기도 줘버리고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엘리야만 따라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 이틀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미 과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진주와 같아서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는 옛날 모든 것을 진짜 불태워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꺾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쫓아가라. 참 엘리사는 이미 이게 우리말로 뭐 싹시 놀았다 그러지만 이 싹시 아주 새파라는 거야. 은혜 받을 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은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마음가짐이나 대하는 태도나 그냥 하다 말 사람이냐 이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되 이 엘리사처럼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이 갑절로 나중에 봤는데 이 갑절로 기름 부음 받을
그런 출발을 지금 멋있게 하는데 이 출발이 좋아야 나중도 좋아지는데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그러면 옛사람을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벗어버리는 그것이 출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하로 넘어가서 왕하 2장. 왕하 2장.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2장 1절로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엘리사 또 기름 부음을 물려주고 갈 엘리사 이들의 출발이 어디냐면은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불구름 기둥이 끊어진 것이죠. 불구름 기둥이 끊어진 것이죠. 또 여호수아 5장 9절은 길갈에서 구름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애굽을 잊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어떤 시작인데 여기에도 길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길갈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곳은 구원의 체험에서 또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체험, 구원적인 체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체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불 구름 기둥 보면서 구원의 체험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길갈에 이르자 불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때를 참 많이 만나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사역 속에 지금 체험도 떨어지고 여러 모양도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감격도 여러 가지 쫙 떨어졌을 때 바로 이때가 출발의 때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때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의 때인데 아직까지 더 내려가야 그런 때인 줄 알고 주님께 나오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더 내려가야 돼요. 아직 길갈도 못 만나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길갈의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갈의 때인지 아니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이제 길갈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한편으로 말이죠. 나태해지고 너무 무료하고 너무 무의미하고 힘도 없고 모든 걸 힘을 잃어버리고 막 심취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는 신령한 기름 부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하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길갈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길갈에서 빠져나와요. 진짜 그 무료한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네. 거기서 빠져나오되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 자, 그럼 베델이 어디냐? 베델.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길갈에 머물라 그랬는데 아니요, 절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엘리야 따라갑니다. 당신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데 베델은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그런 곳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기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이고 사무엘이 보면은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사울은 말씀을 거역하여 그의 왕국을 범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곳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베델이 성경에서 은혜 받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몸을 모든 것을 드리기로 그러면서 야곱의 어떤 영적 씨름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 밑바닥으로 내리실 때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열심으로 새로운 섬김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베델로 올리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우리는 베델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주위에 비난다.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냥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악착까지 기름 부음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노예나 다니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뭐. 여행이나 다니고 막 그러지 대충 그리 하지 뭐. 이런 그때 경선도 많아. 시끄럽다 마. 시끄럽다 이거야. 잠잠하라 이거야. 여러분 세상의 소리, 주위의 소리, 엉뚱한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은 그런 귀를 다 막아버리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나아가되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또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이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40주야 동안 있으면서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사단과 직면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 여호수아 때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나아가는데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딱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딱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냐? 여리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가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대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내 은혜 받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릴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로 그래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 성령 충만 받고 내려오면 이제는 내 앞에 장애물도 없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풀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자 오늘도 낮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해가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이 되기 위함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아니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 사로잡았는데 그러면 성령이 그냥 천군천사 대령해서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고 형통하게 해줘야 될 텐데 첫 번에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광야, 여리고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는 이런 시험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 여리고가 항상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하면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한면으로 이런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숙하느냐 자주 얘기하는 거. 자, 이런 단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섬기기로 하고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서면 또 편편한 여리고가 와요.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면은 시험을 통과하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그러면 또 시험이 와요. 또 올라가요. 시험이 와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1학년, 2학년으로 올라갈 때에 학기말 시험, 학년말 시험이 있듯이 시험을 통과해야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죠. 우리의 삶에 아예 시험이 오지 않을 걸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를 시험관으로 우리 앞에 세운다는 것을 알고 마귀를 이기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통과하게 되고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예 시험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성령 기름 부음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이 참 교묘하게 와요. 그래서 그만 그만두게 해버려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주위의 사람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 어떤 형식 뭐 어떤 좀 나태한 게으름 아내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주위의 노예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시험을 가져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헤매다가 그냥 계속 이 광야 여리고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뺑뺑뺑뺑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 때까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여기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제 요즘 참 이혼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그 내증 의리를 두고 온 상담을 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말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은 뜻이 있어 당신을 빚기 위해서 그런 남편, 그런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런 때에 자신을 보고 말이지, 올라서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면, 이 시험이 또 다른 데서 똑같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당신은 맨날 이와 같은 분위기, 이런 환경, 이런 관계 속에서 어질거릴 수밖에 없으니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도전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남편 붙여주신 것은 바로 당신을 보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저는 누가 와도 이혼하라 소리 안 해요. 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혼하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빚기 위해서 그런 좀 문제 있는 남편 주셨는데 문제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 문제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내 문제는 안 바라보고 남편 문제 바라보잖아요. 남편 보고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 봐서 이런 단계 낮은 남편 보고도 자신 못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만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보라고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여기에서 이것을 이기려고 그럴 때에 그 과정이 희한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해보려고 그러면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무슨 일이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만큼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방해한다 하지만은 마귀가 방해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대체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되 하나님이 마귀까지도 어느 선까지 허용을 딱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딱 묶여지는 마귀를 딱 붙들고 있다가 그만해 그러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묶여서 제한된 그런 존재. 그러니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이끌고 계시네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고 강렬로 나가는데 성령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보려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거든. 뭔가 방해하고 피난이 오던 말이죠. 여러 가지 자꾸 다른 일이 생기거든.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거 돼야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말이죠. 깨뜨리고 넘어가야 되고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지 아니하면은 그 상태는 계속해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물론 또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 상태에서 반드시 올라설 수 있도록 볼에 넣었다가 그래서 올라설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때때리면 물어요. 부족하지만 목사님은 마귀들이 그렇게 역사 안 하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무줄이 위로 당기면은 반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탄력이 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인도를 받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렸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는 끌어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힘을 다 기울인다. 목사인데 귀신이 더 많이 달려들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성도인데 귀신이 더 많이 달려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인데 귀신이 달려들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 많이 할 사람들에게 천군천사도 군대로 말이 소대 중대 대대로 붙여주시는 것과 같이 그 마귀 전사의 그 군대를 이기고 나를 노력하기 위해서 사단의 군대도 그만큼 상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10장이에요. 천사의 우리가 막 기도하면은 천사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막 싸운다. 이게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노려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어떤 세미나나 제자 훈련 이런 데는 잘 참석하고 말이에요. 꾸준히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영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리고 이런 집회가 오려 그러면 왠지 일들이 많이 터지는지 말이지 방해하는지 그래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혹시 참석하지 못하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틈이요, 틈. 그 틈을 가지면은 반드시 다음 달에 못 와. 그렇게 되는데. 마귀라고 하는 힘이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보여줍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다 잘라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그렇지. 마귀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데? 방해를 해. 그러니 여러분, 틈을 주지 말고, 줄기차게 온전히 나아가려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각, 여기 또 말이죠. 참, 보면 엘리야가 아마 순례하면서 지금 엘리야사와 엘리야의 관계만 얘기해서 그렇지 엘리야가 말이지 이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이 과정은 여기 보면은 다 거기에 있는 생도거든요. 베델에 있는 이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그동안에 양육해 놓았던 그런 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선교 여행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결국은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에서 또 다른 데로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무 소리도 이제 듣지 않고 그냥 입 다물어라. 잠잠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요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비를 연결해 내려오는 것을 보는 새로운 차원의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요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걸 누가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우리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도움이 된다 말이지. 이런 영적 원리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놓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성경의 지명을 따라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려고 그럴 때 보내시는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이니까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게서 시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참 보세요. 그동안에 기다리고 힘든 그런 여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다 가를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로정에서 중간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그런 거 보지 못하죠. 그런데 결국은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따라왔는데 이제 요단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맛을 보아야 우리의 사역이 진짜 복된 사역이요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목회해도 요단강 한번 가르는 역사 없고 요단강이 아니라 나무또막 하나 가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럴 수 없죠. 때때로 지금 어떤 데는 이 사역 하기가 힘들어요. 정확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뭐 여러 면에서 진짜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정말로 요단강을 가르던 모든 것을 깨뜨리고 해결하고 치료하고 자유케하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손길을 자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참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로 불러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육지 위를 건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저 수원으로부터 쫙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쫙 갈라져. 근데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 사르단 가까운 변방, 사르단 가까운 그래서 성경에서 사르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지명도 말이죠. 그냥 지나칠게 요단강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렀느냐 하면 사르단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사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서 아담에게서 흘러내려오더니 제가 이 요단강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르단이나 사단이나 같은 어떤 어원에서 오지 않았나. 아담읍이라 이래요. 죄 때문에 아담의 그 모든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제약되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육체의 소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할 텐데 우리가 육체의 깊은 회개를 해버리면은 사단도 끊어져 버리고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것까지 확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이걸 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에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가서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부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섰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자, 멋진 엘리야 아닙니까? 그 멋진 엘리야 아래 멋진 엘리사 아닙니까? 저도 이런 엘리야가 좀 되고 싶고, 엘리야로서 제 뒤에 또 이런 엘리사가 좀 따라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런 멋진 생애를 한번 살고 싶은데 말이죠. 자, 따라와봐. 착! 갈라지고 말이죠. 딱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불러가시면 또 뒤를 이어서 또 착! 갈라지고 말이죠. 갑절로 받았어요. 그래서 말세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큰 영향을 주죠. 보는 것을 체험하는 그것이 다 우리의 어떤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잘 만나, 사람 잘 만나야 하잖아요. 관계, 사람이라는 삶은, 인간의 인생의 삶은 관계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자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선생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더 훌륭한 사람 만나고 그래서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되셔서 훌륭한 제자를 남기는 그래서